공자의 논어 제10편 향당. 공자께서 향당에 계실 때는 신실하셔서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고,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는 거침없고 분명히 말씀하시되 삼가하셔서 하셨다. 이 공자께서 조정에 나가셔서 하대부에 말씀하실 때 활악한 듯 하였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온순한 듯 하셨으나 정리는 논쟁하셨다. 그리고 임금이 계신 앞에서는 공경하는 중에도 위의를 갖춘 듯 하셨다. 3. 임금이 불러 내빈의 접대를 명하시면 급히 안색을 긴장하시며 걸음도 조심하셨다. 내빈과 마주 읍을 하실 때에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올리셔서 옷의 앞자락과 뒷자락을 가지런히 움직이셨다. 빨리 걸어가실 때에는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 두 팔을 곧게 펴셨다. 내빈이 물러간 뒤에는 반드시 내빈은 뒤를 보지 않았나이다 하고 복명하였다. 4. 대궐문을 들어갈 때 허리를 굽히시는 것이 마치 문이 좁아 들어감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았고, 서 계실 때에는 문 가운데를 꾀하셨으며 서 계실 때에는 문 가운데를 피하셨으며 가실 때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이 계시는 자리를 지나실 때에는 안색을 긴장하시고 걸음을 조심하셨으며 그 말씀은 마치 부족한 것 같이 하셨다. 옷자락을 잡고 당에 오르실 때에는 허리를 굽히시며 숨을 죽이는 것이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이 하셨다. 나오실 때에는 한 계단 내려오셔서 낯빛을 푸는 것이 기쁨에 차서 활약한 모양 같았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걸음을 빨리 하시되 몸가짐을 마치 새가 날개를 핀 듯 두 팔을 곧게 펴고 걸었으며 자리에 되돌아와서는 그 태도가 공경하는 듯 하셨다. 공자의 행하는 몸가짐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대궐 정문에서 집정당에 이르기까지의 몸가짐, 당을 내려와 자기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갖추는 몸가짐 등 모든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5. 규를 잡고 계실 적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규는 제후가 봉함을 받을 때 천자가 내려주는 것으로 옥으로 된 홀. 제후가 이웃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신표로 사용하는 것. 이거 뭐라 하더라? 외교관 보낼 때 뭔가를 보내는 거. 규를 잡고 계실 때에는 몸을 굽히시는 것이 마치 그것을 못 이기는 것 같았다. 올릴 때에는 마치 읍을 하는 듯 하였고, 내릴 때에는 무엇을 내려주시는 듯 하였는데, 안색이 긴장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듯 하시며 발끝으로 걷는 것이 마치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하셨다. 예물을 바칠 때에는 엄숙하고도 너그러운 기색을 보이셨으며 사사로운 예로 만나실 때에는 호락한 기색을 하셨다. 임금 사신으로 갈 때. 6. 공자께서는 보라색과 주홍색으로 옷깃을 달지 않으시며 또 분홍과 자주색으로 평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더울 때는 가는 갈포와 거친 갈포에 훗옷을 반드시 껴입으셨다.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 흰 옷에는 어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갓옷, 누런 옷에는 여우 가죽의 갓옷을 입으셨다. 평소에 입는 갓옷은 길게 입으셨는데 특히 오른 소매를 짧게 하셨다. 왜냐하면 행동하기 좋게. 반드시 잠옷을 사용하셨는데 그 길이가 한 키 반이었다. 여우와 담비의 두꺼운 털옷은 집에서만 입으셨다.
상을 벗고 나시면 무슨 폐물이든지 가리지 않고 차셨다. 조복과 제복이 아니면 반드시 줄여서 간편하게 입으셨다. 염소 가죽옷과 검은 관을 쓰고는 조문하지 않으셨다.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가셨다. 7. 재개하실 때에는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는데, 재개는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는데 배로 만든 것이었다. 재개하실 때에는 술과 매운 것과 냄새나는 것 등을 잡수시지 않고 거처함도 반드시 자리를 옮기셨다. 8. 밥은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으며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어서 맛이 변한 것과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썩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색깔이 나쁜 것과 냄새가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다. 익지 않은 음식은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때가 아니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다. 음식을 썬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간이 맞지 않는 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고기를 비록 많이 잡수신다 하더라도 밥의 기운을 누를 정도까지는 잡수시지 않으셨다. 오직 술만은 일정한 양이 없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는 드시지 않으셨다. 주점에서 산 술과 시장에서 산 말린 고기는 잡수시지 않으셨고 생강 잡수시는 것은 끊지 않으시되 많이 잡수시지는 않으셨다. 나라의 제사에 쓰인 고기는 밤을 넘기지 않으셨으며 집안 제사에 쓰인 고기도 3일을 넘기지 않으셨고 3일이 지나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식사를 하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잠자리에 드셔서도 말씀을 안 하셨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에 오이 조각이더라도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제식을 하셨는데 반드시 제게에 임하는 것 같이 하셨다. 공자의 음식에 관한 범절을 기록한 것들. 9.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석부정이거든 부자 럿이다. 여기서 자리라는 말은 돗자리를 뜻하는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이 앉는 자리에 돗자리나 풀줄기로 만든 방석을 깔았다. 공자는 이 방석이 바르게 놓여있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앉지 않았다. 방석이 아니라 나아가서 있을 자리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번. 향리의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노인이 먼저 나가야 하고 따라 나가셨다. 향리 마을 사람들이 나래를 지내면 조복을 입으시고 동쪽 선돌에 서 계셨다. 11.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때에는 가는 사람에게 가는 사람에게 2번 절하고 보내셨다. 개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절하고 받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약의 성질을 알아내는데 알아내는 데에 도달하지 못한지라 감히 맛보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12. 마구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선생께서는 조정에서 물러나라 나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상했느냐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셨다. 공자 마곡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 조정에서 물러나온 공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친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당시의 말은 큰 재산에 속했다. 그러나 공자는 그보다 사람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것이다. 13. 임금께서 음식을 내리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고 먼저 맛을 보았다. 임금께서 날고기를 내리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에게 올리셨다. 임금께서 산짐승을 내리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하실 때에는 임금께서 제식을 하시는 동안에 먼저 드셨다.
경환 중에 임금께서 문병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조복을 덮으시고 띠를 그 위에 올려놓으셨다. 임금께서 부르시는 명을 받으시면 수레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셨다. 14. 태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묻곤 하였다. 태묘는 노나라에서 주공을 모시기 위해 세운 묘. 공자가 한때 나라에서 세제를 지내는데 제사를 맡아보는 책임자로 등용된 적이 있었다. 그때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임이 분명한데 공자는 태사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책임자면서도 태묘에 들어가면 여러 관리들에게 많은 것을 물었다 한다. 이는 자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신중히 행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맡은 일이 나라의 시조인 주공을 섬기는 태제였으니만큼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할 것이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것은 바로 공자의 신중을 기하는 태도라고 보여진다. 15. 친구가 죽었는데 맡아서 데려갈 사람이 없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에 빈소를 차리라. 친구가 주는 선물이 수레와 말이라도 제육이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16. 주무실 때에는 시체같이 눕지 않으시고 집에 계실 때에는 엄숙한 모습을 짓지 않으셨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얼굴색을 변하여 대하시고 명관을 쓴 사람이나 소경을 만나면 자주 대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예모를 갖추어 대하셨다. 수레 타고 계실 때에도 상복 입은 사람을 만나면 수레 옆을 잡고 예를 취하셨으며 부판을 진 사람을 만나도 마차 옆을 잡고 경례를 취하셨다. 성찬이 들어오면 반드시 얼굴색이 변하여 일어나셨으며 우레와 비바람이 심하면 심하게 몰아쳐도 안색이 변하셨다. 17. 수레에 올라가실 때에는 반드시 똑바로 서서 고삐를 단단히 잡으셨다. 수레 안에서는 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빨리 않으시며 직접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 그때 수레는 자체의 대가 높아서 수레에 오를 때에는 대 위에서 내려주는 고삐를 잡고 올라갔는데 공자는 수레에 오를 때는 늘 바르게 서서 수레 위에서 내려주는 고삐를 단단히 움켜잡은 뒤 올라갔다. 이는 오를 때 혹시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수레에 올라서면 두리번거리거나 말을 빠르게 하지 않으셨으며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키지도 않으셨다. 18번. 그 위에서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는 말이 아니고 수레를 말하는 거겠죠. 18. 놀라서 날아오르더니 나래치며 다시 모이더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골짝 다리 밑에 노는 암꽁이 때를 만났구나 하시니 자로가 앞으로 나아가자 꿩은 서너 번 냄새를 맡다가 날아갔다. 자로는 아주 뭐라 할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놀라서 날아오르더니 나래치며 다시 모이더라. 이 말은 그때 당시의 상태를 제자들이 시의 형식을 빌려서 적은 것이다. 새들이 모이를 주워 먹으며 놀라서 갑자기 나타난 짐승이나 사람 때문에 놀라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공자는 산골 다리 밑에서 논이는 암꿩들아 너희들이 때를 만났구나 하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한꺼번에 쏟아냈던 것이다. 그러자 스승을 따르던 자로는 크게 두 팔을 벌리며 앞으로 나갔다. 이는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스승의 감정에 호응하게 된 것이리라. 이에 놀란 새들은 미처 냄새를 맡듯이 고개를 서너 번 추스리다가 훨훨 하늘 높이 날아가고 말았다. 본 향당편은
공자의 의식과 예의범절을 기록한 것이었으나 마지막 이 한 장만은 그런 속박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공자의 의식과 예의범절을 기록한 책이나 자로가 앞으로 나가자 꿩은 서너 번 냄새를 맡다가 날아가 버리는 광경이었습니다.